제123 RUTC 응답의 영혼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만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너무나 아픈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겜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땅을 샀지요. 땅을 섬으로 세겜에서 머물다 보니까 어느덧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12명의 아들과 지금 누가 있습니까? 딸 하나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그 문화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자꾸 세겜의 딸들과 어울리고요. 그 세겜의 땅에서 이제 많이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죠.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에서 놀다 보니까 여지를 준 거예요. 유혹의 모든 여지를 준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알고 야곱이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몰이 그에게 와서 청을 합니다.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청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잠잠하더라 그럽니다. 그의 아들들이 지금 뭐하러 왔죠? 목축을 하고 있으므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잠하였어요. 근데 그 오빠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하여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마음이 되어지죠.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디나는 그 야곱의 2명의 아내 중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의 딸이고 레아의 같은 뱃속에서 나온 오빠와 그 형제들이 분노하여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시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분노를 행합니다. 할례를 하게 해라.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하게 하라 그럽니다. 할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별한 표징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우리가 그 자녀라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이방인인 하몰과 세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그래 놓고서 그 세겜이 그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성에 가서 바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 때에 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날 남자입이 태어나면 바로 포경수술을 한다 하는데요.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프답니다. 스치기만 해도 쓰리고 아프다는데 그날에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그곳에 가서 칼로 그들을 다 무참히 죽입니다. 그 분노하여서 또 같이 갔던 시므이 또 레위 말고도 디나의 여러 형제들이 가서 죽은 시체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금은 보석을 뺏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까지 야곱은 뭐합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서 마지막에서야 여기 이미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를 가나안 땅과 브리스 족속에 이미 악취가 이미 다 퍼졌다. 이걸 어떡하냐. 이제 우리 숫자도 적은데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그럼 내 딸 우리 동생 디나를 저렇게 창녀같이 대우하니 오라요? 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을 해주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세계 전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시급한 공동의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 문제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각종 범죄
것이 지금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몰라요. 가치관이 지금 한참 형성되고 있는 때거든요. 가치관이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서 막 되는데 뇌는 발달하고요. 보여지는 거는 초등학교보다 이제 더 많은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과목도 더 심화 과정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이요. 정말로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피는 끓고 있죠.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극악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폭력이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죠. 한 달 전쯤에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칼을 들고 가서 남자애가 힘들게 한다 칼로 찌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출하는 건 이미 너무나 이게 너무나 이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의 문제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 문제다 그랬는데 스스로 출가를 하십니다. 엄마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또 사회 시스템이 나가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범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좋은 시설에 들어오라 하여도 그것도 간섭이라 생각해서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범죄, 마약, 정신병, 아이들 보호시설 분명히 있거든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속박이라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서 자는 게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오늘 디나와 같은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고 더 무서운 건 인신매매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요. 범죄단체에 알게 모르게 조직이 되어 있고 가담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완전히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는 잠식이 완전히 당했습니다. 인간이 신이야. 네가 신이란다.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기독교는 뭐야? 인류의 적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거고 예수 믿는 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기독교적 서적이 아주 팔리고 있고요.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할로윈 파티가 있다 해서 그렇게 거기에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내몰렸던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요. 정말 모든 것들이 음악이나 영화나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조장하고 있고 미신을 조장하고 있고요. 지금 1000만을 넘어서는 그 영화가 귀신 얘기 아닙니까? 모든 드라마가 귀신 얘기, 넷플릭스에 깔려져 있는 것이 귀신, 뉴에이지 사상. 이것을 조장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뉴에이지가 있고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프리메이슨 전당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후대들도 호주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곳곳에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서 겉으로는 선행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펼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불우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면서 또 엘리트들을 그들의 단체를 끌어들이면서 모든 세계에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각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세밀함이 우리 6.25 전쟁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사단의 계략들이, 전략들이 촘촘하게 온 세계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디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모든 것들을 공중을 권세를 잡았습니다. 사단의 정말 최고의 서밋들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이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논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을 맞대응해서 그들의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오늘날에 부재하고 있다고요. 그것의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답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기독교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현장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 10년 전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 건물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혹을 해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자기 집 안방의 목욕탕에서 살해를 하는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20대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길어봤자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좀 있으면 나와요. 형을 살았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방치하고 있고 학대를 하고 있고 어느 곳 한 곳에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자녀를 키우기에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보면 야곱이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야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쌓고 고백했잖아요.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했으면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겜은 벼랑 끝이에요. 절벽 끝이라고요. 절벽 끝에 지금 내몰려 있어요. 거기가 너무나 좋거든요. 베델은요 돌산이에요. 산이에요. 돌무더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정말 초원이 너무너무 펼쳐 있고요.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을 사서 거기서 머물고자 하고 있을 때에 지금 너무나 아픈 가정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맹모의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삼천지교를 했다고요. 자녀를 위하여서 엄마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환경을 바꾼 거예요. 어디요? 저작거리나 정말 사람들의 폭력과 음행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아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계속 옮기면서 그 아들을 키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뭐라 그랬죠? 우리를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또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요.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너무나 인생에 이게 실제로 인간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곳에 머물지 말았어야 돼요. 야곱은. 근데 야곱은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야곱도 거기가 좋았으니까 있었고 당연하니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자식들이 밟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여길 저렇게 좋아하니 디나는 어떻겠습니까? 디나도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삶의 터전을 주었잖아요. 구별되게 얘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단다. 세상의 딸들과 너무나 어울리지 말아라. 친구들 좋다 하지만 네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함께 복음 문화를 형성하는 게 아니면 네가 세상 문화에 완전히 앞서가는 아이라고 친해지고 싶은 너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가 우선이거든요.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에게 있어 부모가 우선이겠습니까? 친구가 우선이겠습니까? 친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 안 들어요, 아이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 내 인생 알아서 한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위태로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정말 모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쫓으면 그 결과가 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원하는 야곱의 상태. 야곱이 지금 너무 최고로 좋거든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서 받던 그런 압제가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걸 한꺼번에 20년 동안에 그 고통과 무서움,
에서의 그 무서움을 한꺼번에 해결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하놓고서 지금 옛날에 야곱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 야곱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정욕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중동 땅에는요, 여자가 정말로 너무너무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당한 것도 아닌데 강간을 당한 자는 집에서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러한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어요.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가,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보여졌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부모에게, 문제 있는 부모에게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온다라는 현상학적인 상담의 그 기론도 있거든요. 대물림이죠. 영적인 대물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적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 상태였어요. 반드시 옮겼어야죠. 그러니 거기에서 딸이 강간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찬 누가, 그 남자 형제들이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그런 일을 맞닥뜨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이렇게 한무라비 법전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다 용서하고 화친을 하고 성혼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속여서 가서 죽이는 게 웬 말입니까? 이러한 정말 악한 행실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런 시스템과 패러다임이 팽배하고 완전히 그냥 사단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제 20대 30대 친구들 정말 몇 명을 빼고는요, 생각이 없어요. 개념 정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애들에게 그 뇌를 침범을 했거든요. 만화가, 음악이, 영화가. 그래서 아이들의 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기도 전에 마귀의 것으로 지금 가득 채워졌다고요. 각인되어 있고요, 뿌리되어 있고요, 체질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육체를 막 뽐내고요, 외모 가꾸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그렇습니다. 꼬맹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절대 못 있습니다. 무서워요. 낮에도 혼자 못 있습니다. 밤에도 절대 못 있어요. 귀신을 알아요. 귀신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무조건 무서워요.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이 무섭단 말입니다. 맨날 보는 게 뭐야? 귀신 얘기, 만화, 드라마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래요.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지식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아주셨어. 너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해 주러 오실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참 평안이란다. 그 안에 있으니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왜곡되게 각인된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유치원, 초등부 아이들 다 말해줘야 되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수술 단계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부지런하게 들려줘야 돼요. 쉐마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왜곡된 가치관이 지금이라도 수술하는 아이들 온전케 되어지거든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되고, 그런데 이 마음의 상흔과 정말 상한 감정과 정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자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울증과 자살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강이 되어져야 될 우리의 후대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막 당연시 되어서 삶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가 무방비했고 우리가 정말 무관심했고 우리가 모른 척했던 그것이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그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 우리 후대를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들 영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영적인 문화를 살피면서 청소년 때의 여호와를 알도록,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마음껏 쉴 수 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모든 매스컴과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산다. 교회 오면 내 학업이 또한 내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자랐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다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갖춰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보고서 우리가 정말로 남의 자녀,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건물에 유난히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2층에 있는 음식점이 너무나 자극적인데 거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소년, 젊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주일날만 와도 잘 모르십니까? 평소에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 즐비합니다. 항상 와요, 항상. 그리고 그 옆에 노래방이 있죠? 아이들의 문화가 여기서 딱 6층까지 올라오면 사는데 2, 3층에서 머물다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을, 우리 교회 문을 드나들 때마다 정말 축복하고 이곳에 드나드는 아이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복음을 드릴지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방주, 임마누엘,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이는 어느 부분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은 휙 날려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소에 듣던 말인데 어느 날 나에게 확 꽂혀져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잡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레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옥토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신비주의로 엉뚱한 것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야곱처럼 엘로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브니엘도 했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고서 세겜에서 머무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한다. 정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자, 목회자, 교회를 후대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발은 한쪽에 세겜 땅에 완전히 디디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흘려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중직자의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없으니.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단절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을 막 붙잡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도포자락을 잡고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은혜라고요. 내 힘으로 야곱처럼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머리가 사는 모든 방법을 알았어. 아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한 자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배움도 짧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예배 자리에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줘야 돼요. 물질과 지금 힘으로 모든 논리를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지금 4가지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침묵하고 있고요. 외면하고 있어요. 비겁해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1인칭으로 나타나서,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돼? 나 힘도 없는데 우리 멸망했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지금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니까. 또 하몰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의 얘기를 하겠다고 왔으면서 지금 사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과 안 하고요. 야, 이 땅 내 땅이고 나 이만큼 돈 있고 나 힘 있는데 너 나하고 같이 나면 너 기업도 세울 수 있고 너 여기서 맘대로 매매도 할 수 있고 너 돈 많이 벌어. 야, 네 딸 우리 딸 서로 교환하면서 야, 우리 서로 함께 하자. 지금 뭐 하고 있죠? 나 돈 있으니까 너 무릎 꿇어. 나 힘 있어. 그걸 누가 좋아해요? 야곱이. 야곱이 늘 갈구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로 와서 남의 딸을 가지고 며느리 삼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이해 탓은 그래요. 영어로 딜. 이거예요, 사람들은. 세겜은 어때요? 불신자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지가 그 방법은 옳지 않았죠. 그래서 그 딸을 책임지겠다 하지만 지금 디나가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얘기 나왔어요. 당사자인 디나는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세상에 발을 딛긴 했지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당할 신세는 아니야. 내 신세 망쳤잖아요. 처녀의 일생을 지금 완전히 파괴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사과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죄책감도 없고 지금 양심이 지금 화인 맞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적나라함 속에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좀 잘 갖추고 잘생겼고 돈 있고 힘 있는 아들이 있어. 근데 평범한 내 딸이 결혼하려고요. 그럼 등장하는 시어머니 있잖아요. 격이 맞지 않아. 물을 뿌려요. 그 다음에 봉투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레파토리와 지금 세겜과 하몰의 짓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 있는, 이 현장에 빠져있는 우리 후대를 뭐하라고요? 건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빼면 전숙의 모습이죠. 에서의 모습은 없고 하몰의 모습, 세겜의 모습,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 길은 딱 하나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붙잡아라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뭐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24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레마로 꽂혀진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난주간이 왜 있냐? 인류를 살기 위해서 죄 없는데 인류를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인의 그 길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결국 멸망길인 지옥 가는 인생,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끝낸 사건입니다. 그 고난주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24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오늘의 아픈 이런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성경에서 좀 몇 가지 사건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중에 하나가 이 디나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요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은데 결국 침묵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주인공 하나님과 디나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야곱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져주고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귀를 누가 닫은 거죠? 세겜의 문화에 푹 빠져있는 야곱이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또 뭐라고 하냐면 35장의 다음 주에 너 베델로 돌아가. 회복의 기회가 있어. 넌 이래놓고 또 나를 등에서 치지. 그래도 난 끊임없이 널 사랑한다. 너 베델로 돌아가라. 나와 교제하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요. 이 뻔한 얘기 속에 내 양심이 담겨지고요. 이 뻔한 얘기가 나에게 들려지는 이 은혜가 감사라고요. 여기에서 얼기설기 얽혀진 이 속에서 이 지난한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이 메시아와 이것이 얼개가 이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창세기를 띄엄띄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세밀하고 조밀하게 이 언약을 이어오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라.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심고 또 심어라. 우리 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고지식하다고 하고 목사니까 그런 줄 알아요. 또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방 아이들하고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오늘같이 디나와 세겜의 사건이 생긴다고요. 구별되게 친구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의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선명하게 가치관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힘써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의 뒤에서 우리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야, 세례만 받으면 내가 저 아이와 결혼시킬 거야. 제가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근데 저 아이가 하나님을 안 믿네? 세례 받으라고 해. 그럼 결혼해줄게. 이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세겜이 할례를 받은 거하고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해놓고서 30년 속썩여요.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요. 핍박하고요. 30년 후에 저가 이제 빈손 들고 이제 죽게 돌아왔다고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것 같은데 내가 깊은 고통에 막 빠져 있었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고 깊은 병에 있다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오셨어. 이러한 그냥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평범해. 어제와 같은 오늘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행복했어. 그런데 은혜로운 건 그 말씀을 똑같은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난 또 현장에서 전달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아픈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정말 가장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 앞에 우리 교회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밖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는 그 세겜의 아들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으로 교회로 이끄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노와 이런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러십니다. 악인은 힘을 빌어서 해요. 여러분 세계사도 보세요. 요즘에 지금 현재도 보세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재산 다툼할 때 뭐죠? 자중질환이라 하죠.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선한 자가 피를 묻힙니까? 복음 가진 자가 왜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20장 19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6, 27절에 뭐라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니 마귀에게 절대적으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꽂혀졌을까?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주심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그 당시엔 정말 너무나 꽉 막힌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죠.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 20대에 삶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30대 지금 남편을 못 만났습니까? 와이프를 못 만나서 힘듭니까? 지금 직업이 탄탄하지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됩니다. 터널을 지나면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길입니다.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진리 모든 답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불교의 말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고 또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말씀이 다 끝났고요. 참고로 옛날에 효봉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효봉 스님은 일제시대에 경성제대 법대를 나왔어요. 판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해서 죽었거든요. 사형 선고받아서 끝났는데 집행이 끝났는데 진범이 나타난 거야. 여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효봉 스님이라는 사람이 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교에 정진하고 불성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훗날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가지런히 신발을 놓고 물에 빠져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입니까? 그런데 그 불교에서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뭐를 못했죠? 내가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죄의식,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엔 자살을 한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없거든요. 뉴에이지가 네가 하나님이야? 불교에서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네가 삶 속에서 부처가 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를 썼는데 결국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엘리트가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배우고 양심적이고 인간성 정말 최고 아닙니까? 결국엔 자살길로 내모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은 말씀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실수가 너무나 많죠.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이죠. 죄악이 완전히 그냥 관영한 상태로 있어. 생각으로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으로 그 터널 속으로 담대하게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해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신분 가지고 고난의 주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시스템 속에서 갇혀서 그것에서 올무로 함정으로 빠져있는 것도 모르고 덧쳐있는 것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 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24시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죄짓고 범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지시고 또 져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증된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그 속에서도 침묵하였지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레마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저들의 심장부에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저들의 삶 속에 정말 평안과 안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서 이 시대의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을 내지 않고 정말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여호와의 권능과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